안녕하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여전히 녹슬지 않는 덩치에 맞는 성량과 더불어서 감동을 진하게 남기네요. 장룡 형제가 고등학교 때죠. 우리 인철 형제, 보경이 형제, 고리고리 다 친구 형제들인데 이제 필라델피아를 찬양단을 전석 형제님이랑 이제 몇 팀사역하면서 만들고 함께 하는데 그때 장룡이 형제는 거의 머슴이었죠. 보셔서 아시겠지만 힘 제일 잘 쓰고 그래서 무거운 악기들 시스템 운반할 때 제일 선두에서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 이제 과거 시간을 좀 회귀해 보니까 저쪽 뚝섬 근처에 있었던 갈보리 교회에서 결혼식 있었죠. 그때 보고 그리고서 그 중간에 막 지나치면서 봤을 것 같고 그리고서 오늘 이렇게 훌쩍 지나가지고 새 아이의 아빠가 되어서 딱 왔는데 그래요. 세월을 정통으로 또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제 아이들 자라는 거 보면서 이제 점점 우리의 자리를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 둘 가르치고 또 물려줘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구나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많지 않아요. 40대입니다. 아직 한참 때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를 두고 하는 얘기고요. 저는 40대가 아니고 우리 장룡 형제가 40대이고 저는 30대이고 싶습니다. 그냥. 네.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우리 자매님이 처음에 주님 안에서 혼자 계셨다가 이제 12명이 이렇게 한꺼번에 오늘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다고 하니까 그 표현이 정말 감동적이죠. 그렇죠? 역시 우리 정윤아 자매님도 동일한 마음이실 것 같고 혼자이셨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셨으며 오늘 이 자리에 또 형제로 자매로 주님 안에서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었나 생각하면 감개무량합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그리고 다가오는 목요일까지 이제 설 연휴가 계속될 텐데 저희 가정도 내일 이제 저녁에 고향에 이제 내려갑니다. 이 가운데는 원거리, 근거리 오고 가는 많은 그러한 길들이 있을 텐데 오래간만에 뵙는 친척들, 가족들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문안 나누시고 반가움 표하는 것 좋지만 행여 아직까지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이번 기회에 한 번이라도 더 간곡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외부에 많이 출타하신 분도 계시고 또 오늘처럼 이렇게 또 외부에서 모임에 함께 해 주셔서 그 빈자리도 채워주시니까 좋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교제할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장 말씀입니다. 자, 4장 20절 한 구절 함께 보도록 하죠. 이사야서 5장이네요. 제가 중간에 있는 5자를 못 봤네요. 예, 세월의 흐름을 거스릴 수 없습니다. 안 보였나 봅니다. 자, 이사야서 4장 5장 20절. 이사야서 5장 20절.
예. 여러분들 저 긴장 풀게 하고 무장 해제시키는 거였으니까 잠시 몇 초 동안 여러분 저한테 당했습니다. 자, 이사야서 5장 20절 악을 함께 읽죠.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자, 짧은 한 구절 말씀인데 완전히 뒤바뀐 그런 가치, 관념, 정반대의 기준과 평가를 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봅니다. 뒤바뀐 선과 악. 뒤바뀐 선과 악. 제가 서두에 딱 읽고 드리는 이 말씀을 아마 여러분들도 다 지금 공감하고 실감하면서 사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얘기를 해요. 전통적으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가치와 기준들을 다 해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 그래서 절대선, 절대 진리, 이 절대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때입니다. 상대적이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되며 역시 우리들의 마음과 가치 기준도 어느 한 것에서만 기준을 두고 그렇게 살 수가 없게 된 시대입니다. 누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그것은 선도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그것은 또 악도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미 주님이 오시기 전 지금부터 계산하면 한 26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뒤죽 박죽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옛 것이 다 좋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과거의 질서가 다 옳다. 그것만이 우리가 붙들고 지키고 가르쳐야 될 그런 가치고 기준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결론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하겠지만 하나님 말씀, 즉 진리로 우리가 복귀하지 못한다면 진리로 점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살피지 못한다면 우리 생각도 우리 마음도 반드시 도둑질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수많은 정보들, 우리가 또 좋고 그리고 싫어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변할 수 없는 이 기준을 가지고 밖에서 오는 정보나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평가하고 내가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이 세상은 신이 존재하죠. 세상 신이라고 그래요. 세상 신. 성경에서 세상 신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을 가리켜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고 지금까지 말씀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기의 영광을 드높이려고 했던 대적자가 있죠. 예. 아침에 아들로 명명된 루시퍼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 세상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 성도들의 이 삶을 가리켜서 그냥 순수하게 일반적으로 하루하루 그냥 큰일 없이 살아가는 그냥 평범한 삶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시대를 말세라고 그러고 덧붙인다면 지말, 마지막 때의 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부인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시간으로 말하면 이제 거의 1분 남아있고 초침으로 착착착착 가고 있어서 이제 12시 땡 하면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아니냐. 예,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윤리가 붕괴하고 지금처럼
가치와 기준이 뒤죽박죽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혼란에 빠져버리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질서는 그에 따르는 심판이 반드시 따라요. 고대에 이름을 떨쳤던 그런 수많은 제국들이 다 그랬고요. 인간 역사를 우리가 추적해보면 다 그렇습니다. 이제 범세계적인 이런 혼란한 시대에서 과연 우리는 뒤바뀌어진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런 혼란한 세대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관점과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제 구정이라고 하면 음력설이잖아요. 우리 동양에서 특히 한국에서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미 1월 1일 시작해서 지금 20수일이 지났잖아요. 태양력을 사용하면. 근데 다시 리셋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생각에 있어서 우리의 관점과 또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내용들을 한 번 더 돌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뒤바뀌어진 선과 악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어떤 자들에게 화가 있느냐? 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 혹은 어떠한 그 흐름에 우리도 휩쓸리지는 않을까 염려됩니다.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을 악으로, 또 반대로 악을 선으로, 흑암을 광명으로, 또 역시 반대로 광명을 흑암으로, 흑암을 광명으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 생각이 어떤지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돌아보자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왜 이렇게 뒤바뀌어졌을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단순히 지금 한참 한국 사회의 소용돌이인 정치인들의 잘못일까요? 단순히 저것은 나한테 이익이 되어지고 저것은 나한테 손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손익에 관한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혼란에 빠져 있을까요? 자, 창세기 한번 2장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2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에 이제 에덴 동산 안에 말 그대로 동산이죠. 정말 아름다운 동산이죠. 아담을 위해서, 이브를 위해서, 인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아주 완벽한 그런 장소를 만드시고 그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9절 끝부분에 보니까 동산 중앙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다. 어떤 나무가 있다고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어요? 아니면 어떤 나무가 더 있어요? 이 외에도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인생들에게 주신 음식이 바로 나무에서 나는 열매들이었어요. 씨를 맺는. 그리고 그 중앙에 영생의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들도 그렇게 두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당부를 하십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동산에 있는 각종 실과 맺는 나무의 실과는 그 열매들은 임으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마음에 내키는 대로 꼭 이것만 정해져서 월요일 날은 이것만 먹어야지, 화요일 날은 배만 먹어야지, 수요일 날은 포도만 따먹어야지,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때나 자유롭게 임으로 네가 손을 뻗어서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다. 필요한 대로. 그러나 단 한 가지. 자, 거기에 영생의 나무의 실과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임으로 어느 때고 허락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금하신 열매가 있죠. 어떤 나무죠?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지식의 열매라고 나와 있어요. knowledge.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영지주자들이 그렇게 지식 하는가? 금단의 열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에서 나는 열매뿐만 아니라 그 나무와 연관되는 것들을 전부 포함한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나오는 선악과 그 열매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파리가 되었던 줄기가 되었던 그 나무에 속한 모든 것들을 금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그 실과를 가지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주님이 경고하십니까? 정령 죽으리라. 자, 하나님은 실언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절대로 never.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1핵도 틀림이 없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사실입니다. 자, 아담에게 그렇게 경고했다면 이 말씀은 그냥 겁주기 위한 디스플레이에 된 그러한 표어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예, 하나님 말씀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변해서도 안 되고 항상 시대를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하고 누구 앞에서든지 간에 동일하게 변하지 않고 적용되고 늘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달라지고 조금 더해지고 빼지고 가감이 되어지고 상황에 따라서 내 입장에 따라서 왜곡한다면 더 이상 진리에 순종하거나 진리를 따라 사는 게 아니죠. 예. 자, 이게 결론 부분인데 입이 근질근질하지 벌써 나오고 있네요. 절제해라. 자,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은 반드시예요.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라고 하는 일말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정령이라는 말은 반드시 돌이킬 수 없다. 아무리 후회하고 발등을 찍고 울고불고 그렇게 회개한다 해도 그것을 다시 물릴 수 있거나 돌이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령, 죽으리라. 여기서 말씀하신 이 죽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생명의 근원되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죽음이에요.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날게 하시고 헤엄치게 하시고 기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모든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살아서 움직이게 하는 모든 생명의 근원은 동식물을 막론하고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렇게 보여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단절되어진 것이 바로 진정한 죽음입니다. 자, 마치 여기 아름다운 장미가 있고 다 장미인가요? 어쨌거나 장미라고 해봅시다. 제가
꽃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니까. 자, 이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 이 꽃은 여러분 알다시피 단절돼 있어. 잘라졌어. 원래 있었던 원 가지에 붙어 있으면 얘가 살아있을 텐데, 자, 딱 여러분 보니까 어때요? 예쁘죠? 좋죠?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격히 말하면 죽은 거죠. 왜요? 그렇죠. 생명의 근원되는 뿌리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단절되어 있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멋져 보이고 우리가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 같지만 인생들이 추구하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나는 성공한 인생이야 하면서 아름다운 노년을 설계하고 튼튼한 사회보장제도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삶을 계획하고 살면서 나는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호언장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죽은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면 죽은 거예요.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그날에 아담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죽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과거에 고대 때는 900년 넘는 장구한 세월을 살았지만 역시 향수하고 죽었더라. 향수하고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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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담 이후에 우리 인생들 이 세상에 들어온 죄로 인하여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누구에게나 이제 찾아옵니다. 막을 수 없고 도망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엄중한 내용이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죠. 3장에 이제 내용이 쭉 나옵니다. 뱀이에요, 뱀. 뱀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뱀과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말도 하고 그리고 발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용처럼. 동양의 중국의 그 용 문화 있잖아요. 용처럼 그렇게 막 발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가장 간교하다라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고 하는데 가장 지혜로운데 그 지혜가 어떤 지혜냐면 살게 하는 지혜가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지혜를 가리켜서 간교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민첩하고 지혜로운 동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그 피조되어진 피조물의 성향을 그렇게 집어넣어 놓으신 것인데 결국은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사단이 뱀을 통해서 미혹을 하죠.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나타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고 사단의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죽을까 하노라라고 해서 정령 죽으리라라고 엄중하게 경고했던 말씀을 왜곡합니다. 자, 이미 사단의 이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선과 악은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그 드러나는 증거가 하나님을 의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의심합니다. 결국 실과를 먹고 남편에게도 주고 아담이 대표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먼저 범죄한 여인에게 묻지 않잖아요. 근데 그 책임 소재에서 디모데서에 보면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에도 보면 여자가 먼저 범죄했다고 그래서 그게 엄중한 내용이 또 숨겨져 있음을 또 말씀하고 있는데 아담이 범죄하고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아내 된 하와가 범죄했을 때는 그 눈이 밝아졌다고 성경에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열매였을 텐데 똑같은 말씀 앞에 순종이냐 불순종이라는 선택일 텐데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담에게 주셨어요. 여자는 아담의 몸에서 나온 배필자입니다. 돕는 자예요. 그 책임과 그 대표성이 누구에게 있냐면 아담에게 있어요. 자, 아담이
아내가 준 실과를 먹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눈이 밝아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그렇게 가리고 살아요. 자, 그런데 날이 서늘할 때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죠. 자, 동산을 거니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 하와가 취했던 태도가 뭐죠? 숨었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물어봤죠? 왜 숨었을까요? 또 다시 물을게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그때 대답을 잘했어요. 왜 숨었죠?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숨었다. 그거 맞지만 첫 번째 더 두려워서. 그렇죠? 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두렵고 부끄럽기 때문에 숨었어요. 죄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이 두 가지예요. 죄의 가장 큰 두드러지는 특징이 바로 두려움과 부끄러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떻습니까? 죄가 죄로 인정이 안 되는 그런 때에 그런 일들, 그런 사람들 만나면 어떻습니까? 두려워합니까? 부끄러워합니까? 그렇지 않죠? 예, 우리가 갈수록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심지어는 저희들 가운데도 그러한 아주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죄가 있음에도, 죄가 드러났음에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합리화하고 정당하게 자기를 포장하려고 애를 씁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고통하는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이 죄에 대해서 반응이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뒤바뀌어지는 선과 악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가면 이것은 당연하게 그리고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악으로 보여집니다. 자,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더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내게 주어서 먹게 했다고. 이야, 참 아담 참 못난 아담으로 순식간에 전락합니다. 아마 자매님들 뭐 꼬숩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아담은 뒤바뀌어졌어요. 자,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했던 그 아름답고 그 아끼고 그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자기를 무너지게 한 원흉으로 그렇게 지목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어요. 자,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아담이 본인한테 돌리고 있어요? 아내에게 돌리고 있어요? 아내에게 돌리고 있죠. 그런데 아담이 답변하고 있는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자,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 같지만 그 끝은 누구예요? 최종적으로 그 책임은 하나님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못나면 그냥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아담이 이렇게 무너집니다. 자, 선과 악이 뒤바뀌어지면 자기가 어떻게 돼요? 옳다. 그리고 모든 것, 내가 옳다. 그리고 옳은 나 외에 다른 것들, 옳은 나를 위협하거나 옳은 나를 당황스럽게 하거나 옳은 나를 곤혹스럽게 한다면, 손해보게 한다면, 힘들게 한다면 그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것은 그르다. 악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볼 때는 하나님이 선한 분이에요? 그렇지 않은 분이에요? 지금
범죄하고 나니까. 말씀 앞에 딱 서서 물으니까 어떻게 변했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정말 부담스러운 분이 됐어요. 자기를 노엽게 하는 분이 됐어요. 그가 쥐고 있는 이 창자루는 자기의 선을 위해서 자기가 품고 있는 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게 해서 주변의 모든 것들을 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내 여자에게 묻죠. 여자야, 네가 왜 먹었느냐? 그러자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똑같죠. 뱀이 객관적인 사실일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이제 그 다음에 뱀한테는 묻지 않아요. 사단에게는 묻지 않잖아요. 심판하시는 내용만 나오잖아요. 자, 뒤바뀌어진 선과 악,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나와는 관계 없습니까? 저는 항상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접근해서 치우치지 않는 아주 공의를 따라서 justice, 정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있는데 지금 혹시나 면박받을까 봐 지금 입을 닫고서 지키고 계십니까? 혹시? 있다고 하면 여러분 3박 4일 동안 회개하셔야 됩니다. 시골 가지 마시고 설 명절 동안 내내 문을 걸어 잠그고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고 반드시 상황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내 손익과 유불리를 따라서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분별하는 게 각양각색으로 달라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수요일날 자멸하게 해서 미안해, 철기 형제. 철기 형제 안 그렇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에게나 이걸 자유로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뒤바뀌어져 있고 뒤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 살입니다. 하물며 말씀을 믿고 있고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조차도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흔들리고 그때그때마다 기준이 천차만별로 변하는데 세상이야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혼돈의 사회예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여기서 얘기하면 그게 맞는 것 같고 저기서 얘기하면 그거 잘못됐다라고 내가 알고 싶고 믿고 싶고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고 믿으려고 하고 알고 싶으려고 하는 게 지금 양극단에 아주 맹렬하게 싸우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 내려가셔서 친인척 만나고 가족 만나면 정치 얘기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절대 하지 마십시오. 멱살잡이 합니다. 형제간에. 세대가 달라서 지역이 달라서 또 이념이 달라서 지지하는 정당이 달라서 목에 그 아주 굵은 핏대가 세워질 정도로 막 무절제하게 험한 말을 내뱉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게 무서운 상황이 지금 도래했어요. 정말 많이 봤어요. 저도 희생자예요. 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고요하고 단란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위에 있는 위정자들, 권세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답을 찾아갈 때에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여기에 이런 혼란에 함께 그냥 준동하고 휘몰아치는 이 광풍 앞에서 어느 한편에 서지 않고 어떤 특별한 색깔의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적이 되는 함께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직장이고 학교고
우리가 처해 있는 뭐 크고 작은 공동체고 간에 그렇게 지금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 기준도 뒤죽박죽, 그 관점이나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 또 갈등은 더더욱 증폭될 것이고,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것은 더 커질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뒤바뀌어진 이 선과 창세기 2장과 3장에 기록된 이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었었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한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담이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럴 만한 상황들이 아니었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왜 굳이 선악과를 두셔가지고 이렇게 논쟁을 낳게 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 정치 얘기하면은 형제님들끼리 아주 그냥 상종 못할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등을 돌리는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선악과를 안 두셨으면 좋을 텐데. 근데 상식적인 차원이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동산 중앙에 두셨던 이유는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 즉 창조자와 피조되어진 피조물의 관계를 잊지 않도록, 관계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없이는 그가 존재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고, 그가 어떠한 자인지 목격할 때마다 금단의 열매인 것 같지만 자기를 제한하고 옥죄는 하나의 어떤 사슬 같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관계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금하신 그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당연히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고 안다면 그 삶과 태도도 질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겠어요? 인격적인 존재.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인격적인 존재, 즉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따라서 고유하게 창조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의지적인 존재, 인격적인 존재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 나무를 두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시험하는 그런 내용들 없이 그냥 천년만년 잘 살게 했으면 좋잖아요. 그러면 진정으로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질 수 있으며, 아담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게 아담의 진정, 아담의 올바른, 아담의 인격적인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예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믿고 안 믿고 우리 스스로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제 칼빈주의도 나오고 알미늄주의도 나오고 해서 뭐 운명론적인 예정론이 맞다 어쩌다 얘기하는데, 성경 어디를 봐도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했지 각각 개인의 운명적인 삶,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예정된 건 없어요. 그렇죠? 이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또 알미니안주의가 나와요. 구원도 내가 의지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라.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균형 잡히게 봐야 되고, 칼빈주의가 다 나쁜 건 아니고 다 잘못된 건 아니고, 알미니주의가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비성경인 건 걸려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믿는 자마다, 물론 소수의 몇 구절에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내용들이 나오지만, 그러나 앞뒤 문맥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믿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아무리 복음이 들려지고 아무리 권면한다고 해서 본인이 그것을 거절한다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어요. 성령 회방제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레미야서 이제
2장 13절에 보면 그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한 죄가 있어요. 두 가지 큰 악이 있는데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고 두 번째는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팝니다. 근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로 말합니다. 즉 인생들이 하나님 생명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것이 범죄고, 그리고 스스로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을 파고 웅덩이를 팠지만 터졌기 때문에 물을 저축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평생의 목마름에 시달리는 겁니다.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죄는 그런 겁니다. 해결할 수 없이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해결되는 것이고,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우리 주님을 통한 영원한 생수를 마실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겁니다. 세 가지예요. 즉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정령 죽으리라라고 경고할 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단절된다고 하는 것, 생명과 이제 끝나는 것이구나, 생명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목도할 때마다 똑똑히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로 저는 정리해봤어요. 관계, 인격적인 존재, 생명의 근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 지나면 또 물어보더라고요. 왜 하나님께 선악과를 주셨어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17장) 14절부터 17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찾았습니까? 자, 신약 178페이지예요.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17절까지 함께 읽죠.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라.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야.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 자, 읽었던 말씀 내용에 나와 있죠.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뒤바뀐 선과 악이 아니라 올바른 선과 악을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세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미움 받을 때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핍박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죠. 함께 준동하지 않고 함께 그 흐름에 흘러가지 않는다고 그래서 비난의 대상이 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 서야 되느냐? 아버지여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에 붙들려야 되고 진리 안에 서야 합니다. 8장 32절에 뒤편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의 판단과 분별, 이 혼란한 때에 우리가 어디에서 중심을 잡고 어떤 근거로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죄라고 하는 것들을 합리화하고 포장해서 이상한 법들을 만들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면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서야 될 자리예요. 아시겠죠? 지금 벌어지는 작금의 일들 때문에 주변과 목 놓아서 그렇게 투쟁하듯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소홀히 한다면 어느 순간 저도 여러분도 선과 악은 뒤바뀌어져 있어요. 아담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십시오.
이 세상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저를, 우리 모두를 다스리고 인도할 수 있고 그리고 보호할 수 있도록 늘 근신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